자, 우리 지난주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추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 의미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의 상태를 교만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 자기 애로 가득 찬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미워한다 말씀하세요. 교만한 사람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 높이시게 되는데,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웃들로 마음 가득 채워진 사람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진정 높아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은 이어 이 사자를 이기는 다니엘의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의 나이 몇 살 때였는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하고 계신데,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은 그의 나이 15,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게 되죠. 여러분, 참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지금 이 청소년의 나이 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다니엘과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 세워지는 귀한 해가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것은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 바사의 시대, 세속사의 시대로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시대까지 그는 총리의 자리를 역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두텁게 신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80세예요. 우리는 다니엘서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다니엘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평생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가장 얄미워하는 여자,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해, 20대 성형수술 했는데 티가 안 나네, 30대 결혼하기 전엔 실컷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부러워하고 얄미워한답니다. 40대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들 대학도 잘 가, 50대 먹어도 살이 안 찌네요, 60대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아, 70대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까지 멀쩡한 여자, 그리고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다니엘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고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기와 질투가 날만도 했습니다.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니 부러워 죽느니 차라리 부러운 다니엘을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는 흠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 만들어 씌워 그를 죽이기로 하죠.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를 죽일 수 없으리라 하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참 성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앗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어 계셔야 돼요. 아무튼 이들은 왕을 부추겨서 참 희한한 법령을 하나 제정하게 됩니다. 딱 30일 딱 정해놓고 이 기간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참 희한한 법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법령입니다. 다니엘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그리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가? 뭐 30일 기도 안 하면 되지, 그 이후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즐겨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인은 흔쾌히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만은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달게 돼요. 어떤 조건이냐? 프로포즈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결혼하긴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데이트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은 내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남자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당황해하면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인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아요. 그럼 1년에 딱 하루만 다른 남자 친구와 보내게 해주세요. 1년 364일은 당신과 함께 하잖아요. 하루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제안합니다. 그럼 1년에 딱 1시간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1년에 딱 10분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 답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욕심이 많은 것입니까? 1년 364일 사랑하고 그 외 하루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 남자 욕심 많은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독점하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대적자들은 30일 동안만 다니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지만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허용할 수 없어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허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 그렇게 할 줄 알고 이 법령 제정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줄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법안을 마련했던 것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는 이런 법령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날은 안 해도 되는데 그 30일만큼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령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2023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지내지 않는 그런 멋진 주님과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오게 돼요.
두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4층에 계신 어린이들, 또 3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몇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값을 지불할 용의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를 지불할 작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비용이 따르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다니엘은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지불할 작정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니엘의 신앙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소유했던 신앙은 그런 종류의 신앙이었어요. 제가 오늘 외람되지만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짜리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까지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값진 신앙을 가졌으며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작정이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기회로 삼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과 관련하여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 80살입니다. 80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이고 무릎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15살의 나이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고 80살까지 그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취업되고 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전 그런 말도 믿지 않아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 많으니까 교회를 돌보고 기도하겠다, 저는 그런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결단하고 지금부터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참된 보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신앙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목공일을 하는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16살의 나이에, 우리로 말하자면 중학교 3학년 나이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작은 가구점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 크지 않아요, 작은 가구점의 주인이 됩니다. 이 가구점을 소유하게 된 날, 이 가구점이 문을 열게 된 날, 그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동산 뒤편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그랬던 것처럼 평평한 바위 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은
이런 성공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제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16살 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던 이 에드워드 모트가 30살의 나이에도 그 마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산에서부터 내려왔고, 그때 떠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상을 글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의 가사입니다. 이 맘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의 나이 55세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싶은 마음으로 가구점을, 잘 되고 있던 가구점을 정리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7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숨을 거두게 된 바로 그 날에도 그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는 바로 자기가 작사한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예배를 마치고 쓰러졌고 그날 저녁 조용히 하나님께로 숨을 거두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에 고백했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그는 한평생 의지했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중에 상황 좋아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늘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게 뜻을 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값진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이 기간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이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형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 좀 건져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다니엘은 거의 확실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고 말하죠. 안절부절하고 살려달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멉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형편인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참된 하나님 섬기다 죽을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또 하나, 그는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남들 모를 테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했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놓고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니엘이 그의 얼굴 보지도 못했겠죠. 당연히 몇백 년 전의 이야기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8장 48절과 50절을 보세요. 어떻게 성전을 완공해 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하여 온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전제해 놓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러므로 이 위기의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를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려면 살려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조치는 무엇이냐? 다리오 왕이 내린 조치는 기도하면 죽이는 것이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는 무엇인가? 다니엘서 6장 22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을 최고로 인정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생각으로 가득한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올해 2023년 높여주시게 될 것이에요. 올해 2023년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라도 뛰어 들어갈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굶주린 사자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자의 그 굶주린 입도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시대에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셨고, 페르시아의 시대에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굶주린 사자의 입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질고도, 어떠한 사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2023년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신앙은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2023년도는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을 지키시는 주관자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